룻기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메섹과 나오미 가정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경험했던 고난과 비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는 선민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과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심판으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모두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머나먼 이방 나라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던 때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했던 시절인지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길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큰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케 만드십니다. 이렇듯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고 큰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심판의 단계로 사용하실 정도로 최악의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스스로 그 최악의 길을 선택하여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결정이 훗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고난과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후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이 가정은 최소한 10년 이상 모압 땅에 이주하여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더불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에는 비록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여러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도 있었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있었습니다. 비록 풍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더 이상 자신들이 붙잡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새로운 소망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가정의 모든 남자들이 세상을 떠났고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엄마였던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만 가정에 남은 것입니다. 3명의 가부가 가정에 남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있을 때 나오미의 고향이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고난 당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져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뉘우치고 돌아왔다면 그만큼 덜 고생하고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인간이란 존재들은 결국 자신이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는 것이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주께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가 고향 땅이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경험했던 고난과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땅을 떠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하는 행동이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우선시하며 살겠다는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 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고, 홍해에서 빠져 죽거나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모두 죽도록 놔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때 모두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보다 강한 나라와 수많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사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이나 그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나오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 잘못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엉뚱한 것을 묻거나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혼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할까요? 이러한 것을 굳이 기도하자면 하겠지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공동체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출생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성도는 함께 부름받은 다른 영적 형제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만 그분의 지체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그분의 지체로 부르시고 그분의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는 좋은데 팔다리와 다른 지체는 마음에 들지 않고 싫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그분께 붙어있고 한 몸으로 묶여있는 다른 지체들, 교회를 좋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는 결국 이미 정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나 끌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교회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 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이런 기도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이미 나온 하나님의 뜻을 애써 모른 척하거나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회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도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흉년이 와서 너무 힘이 드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계속 기도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서 결국 내 뜻과 생각대로 응답이 오는 것처럼 착각해 버리고 맙니다. 응답이 아닌데 응답인 것처럼 잘못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름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치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자꾸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과 생각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방법이 수긍가지 않고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나서의 내용처럼 요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 싫은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오미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라. 약속의 땅에 남아있어라.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기에 애써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거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뜻, 이미 선포되어져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먼저 살라는 것입니다. 명백히 계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할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쉬울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기쁨과 즐거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원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요구하셨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고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순종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모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성도가 참으로 많습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으로 대형교회 목회자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와 성경 공부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많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기 설교는 어떻고 저기 설교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을 잘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깊이와 성숙이라고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아는 것도 많고 고집도 무척 셉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교회를 찾아 정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완벽하게 만든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나중에 천국 가서 찾으면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괜찮다고 여겨지는 교회,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나한테 만든 교회를 찾으십시오. 물론 가장 좋은 곳은 내가 보기에 제일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는 교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일꾼 한 사람이 절실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십시오. 그곳에서도 분명히 연약한 것이 있고 눈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갔어도 분명 연약한 것들이 있고 눈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며 나와 같은 이들을 섬기고 위로해주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의 성화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절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 가운데 성도의 제일 중요한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많지만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일도 많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그분의 생명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꼴보기 싫은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지인 것입니다. 거기서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내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고 예수님의 몸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요 나를 성숙시키는 성화의 자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닮은 것이 많습니다. 특정한 교회, 특정한 공동체가 약속의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곳은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지역교회가 약속의 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 역시도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지체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훈련과 과정이 구약시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시대에서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복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줄 아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기 싫고 있기도 싫고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든 그곳이 나의 소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순복과 순종의 자리였음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과 순종을 배우는 훈련과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이 훈련과 교육은 하나님 백성들을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소중하고 고귀한 작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훈련과 교육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과 교육을 받기 싫다고 뛰쳐나가다가 큰 낭패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쁨으로 순복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나오미의 심정이 집 나갔다 돌아오려고 했던 탕자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줄 것을 탕자는 알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헛되게 탕진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는 최소한 자신을 내치지 않고 종으로라도 써주실 좋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바라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탕자는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큰 실패와 낭패를 보았던 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가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돌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들로 대우해 주지 않고 집에서 부리는 종 정도로 대우해 주시고 먹고 살 걱정만 안 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탕자와 룻에게는 충분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소망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최소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최소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도 룻도 먹고 살게 해줘도 감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아들로 대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룻기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가 가졌던 첫 소망보다 하나님은 더 큰 소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공통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십니다. 인생이 공고하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우리와 우리 가정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말씀인 룻기 4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 수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의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